찬미 예수님, 저는 17구역 5반 김동율리아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며 5년 동안 반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소심하고 타인 앞에서의 실수가 두려워 전 반장이셨던 박정자 대례사 형님의 반장직 권유를 수없이 거절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고까지 하며 반장직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타인 앞에서의 실수를 두려워함은 하느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 하시는데 높게 보여지고 싶은 저를 보게 됩니다. 반장이라는 소명을 받기 전까지는 성당을 왔다 갔다만 하며 성당 공동체 일에도 관심 없는 신자였습니다. 반장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겸손을 배우고 아름답게 관계하는 법을 배우며 함께하는 풍요로움에 참여하여 즐겁게 반장직을 수행했습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시면 알아요. 하느님을 알려고 성경을 읽게 된 것은 저에게 기적입니다. 본당 신부님께서 사목하시는 말씀 여행을 하면서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자세히 보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살려내시는구나 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주님께 매력을 느끼고 그분 말씀 안에서 풍요로움을 체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으로 저한테 다가오시는데 저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표현을 하면서 나의 삶은 실제로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하느님이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그 말씀에 따라 제 삶이 바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말씀터의 말씀 여행을 계속하면서 성경에 좋은 말씀을 쓰면서도 삶의 변화가 적으니 제 안에 갈등이 왔습니다. 제 자신이 거짓인 것 같고 좀 괴로웠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자. 나는 꼭 변화한다기보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 다짐을 하고 하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듯 예수님 말씀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도 조금씩 나아지고 마음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유가 있어지고 편안해지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받은 것 같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날카로운 모습을 여유 있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의 변화하는 모습에 스스로 놀라면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갈등을 보시고 부활로 이끌어주시는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그러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니 매사에 감사하게 되며 늘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서 감사에 대해서 예전에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나 보다 했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또 놀랐습니다. 감사함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감사함을 진심으로 느끼니 저 자신이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과 마음의 평화와 기쁨의 풍요가 생기면서 상대방을 대할 때 여기서 상대방이란 표현은 제 남편입니다. 남편을 대할 때 그런 것이 반영이 되는 것이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하느님을 저 멀리 계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느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체험을 하면서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시작은 반장을 하면서부터이고 반장을 안 했으면 말씀터를 해야 하는 책임감도 없었을 것이고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고 남에게 전할 수 있고 다른 분들과 같이 이끌어갈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어렵더라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말씀터를 계속하면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던 하느님이 은연중에 내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저의 짧은 체험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제 창조하시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부활의 풍요로움 속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9시에는 그 사무미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 지켜보려고 왔는데 우리 도웅 씨가 신부님께서 9시부터 하라고 하셨다고 그런 말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9시 미사에 참 차분하게 잘했고요. 그 11시 미사에 교중 미사에 또 해야 되니까 만남의 방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일체모 뿌리시디움 단장님께서 도웅 씨 잘해? 화이팅! 이래요. 그래서 9시에 이미 했어. 그러니까 그 정도야? 야, 이제 도웅 씨 실력을 이제 알았어. 근데 그분과 함께 지낸 세월은 광장동 성당 세워지고 처음부터입니다. 그래서 도웅 씨는 남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성격 자체가 이렇게 조금 소심한, 남 앞에서 이렇게 실수하는 거를 본인 자신이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반장할 때도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하면서도 남이 있을 때는 안 하는 것처럼 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하고 만나면 말을 곧잘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낯설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벌써 침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웅 씨가 신부님께서 사례 발표를 하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잠을 못 자고 밥맛이 없대요. 그렇다고 이거 큰일 났다고 왜 하필이면 나냐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주임 신부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인데 순명은 해야 되겠고 이거 내가 담도 적은 사람이 내가 이걸 어떻게 이걸 해내겠는지 나 지금부터 잠이 안 오고 온몸이 떨린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신부님께서 또 도웅 씨가 그 말해요. 광장동 성당에 사람이 없어서 나를 세우려고 하셨겠냐. 신부님께서는 나같이 어리버리한 사람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신부님의 뜻이 그러한데 내가 이거 정말 신부님의 말씀을 순명을 해야 되겠고 나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신부님 그런 말씀하셨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지 잘 보여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 자체를 우리 도웅 씨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광장동 성당에 말할 줄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였겠냐 생각하니까 내 안에 숨어 있는 하느님을 신부님을 통해서 이렇게 신부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니 좀 열심히 좀 정리하겠다고 그러면서 며칠 신부님의 그 부탁을 들으신 그때부터 도웅 씨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잘것없는 나지만 하느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번 기회를 은총의 시간으로 지내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내 안에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이렇게 정말 숨겨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도웅 씨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기회를 주신 신부님이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공부는 저희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어떤 신부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카톨릭의 약장사라고
근데 우리 약장사가 제품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가면 설명을 못해서 약을 못 판다고. 그래서 처음 대할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약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장사를 잘하려면은 성경적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월기 신부님께서 말씀터를 통해서 숨겨진 것을 드러내 계신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